예, 2020년 5월 13일 수요 예배 성경대학의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흘러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각 처소에서 하나님 놀라운 인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결단들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이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할렐루야.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할렐루야.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시죠.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처럼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하신 그 구원의 확정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주만 바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의 뜻 응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목소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진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영혼의 구원의 확정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정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정을 해주신 주님의 놀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만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모든 하나가 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만 붙들고 가는 귀한 믿음의 국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에 서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 주시옵소서. 오늘 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도전하고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 말씀들을 충만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뜻과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12선지서 정 11번째 바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저자 이름을 따라서 스가랴라 칭했고요.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신앙 고백적 이름으로 당신의 언약에 따라서 선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본서의 내용과 잘 부합된 그러한 바로 성경의 제목이죠.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가랴입니다. 바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이또의 손자요 베라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바사왕 다리오 제2년 BC 520년 8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7장 8장은 다리오 왕 제4년인 BC 518년 9월을, 그리고 제9장에서 14장은 BC 480년, 470년을 각각 그 배경으로 하는 바,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520년에서 470년 사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수신자는 내적으로 신앙 침체와 외적으로 이방 민족의 도전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BC 537년에 제1차로 귀환한 포로 귀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만 세대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직후 계시하였으나 내외적 그런 난간에 부딪혀서 중단된 채 16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학계 선지자의 촉구로 이제 막 재개한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성전 재건 이후에 40여 년이 지난 후 여전히 주변 나라의 위협과 침공을 받으며 도래할 것이라 기대한 선민의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 요원한 상황에서 선민으로서의 긍지는 물론 여호와의 신앙의 열정과 순교를 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여호와 절대 신앙과 하나님의 선민 구속 사역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훗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실 왕이신 목자이신 메시아를 중심으로 선민이 누릴 복된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비전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 포함된 이 선지서들은 에가스를 포함해서 모두 17권입니다. 이 전 17권의 선지서들 중에서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허가 칙령이 반포된 이후에, 즉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선지서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의 이 세 권의 선지서예요. 이 세 권의 책들은 각 예언이 선포되고 기록된 시기, 꼭 각자의 예언에 포함된 미래의 사건들의 내용과 범위, 각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시대적 문제 상황이나 그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신학적 관점이나 문학적 서술 방식들은 서로 다르지만 세 권의 책들은 모두 다 근본적으로는 포로 귀환 시대 이후를 살아가는 소위 이스라엘 신세대를 향하여 그들의 초라하면서도 고단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 선민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여호와 절대 신앙의 순결과 열정을 굳게 붙잡고 잃지 않도록 촉구하거나 격려하기 위하여 쓰여졌다는 점에서 큰 틀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권의 책 중에서 본서 스가랴서에서는 가장 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포로 귀환 시대의 새 선지자의 활동 연대 또는 이들이 기록한
세 선지서의 기록 시기는 각각 학계는 BC 520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수개월 동안, 스가랴는 BC 520년 11월 12월에서 시작하여서 BC 470년까지의 약 50여 년, 그리고 말라기는 BC 432년 무렵에 수개월 동안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시대의 세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오래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한 가장 긴 책이고, 또한 기록 연대상으로도 서로 거의 90여 년의 차이가 나는 학개서와 말라기서의 그 중간에 위치한 책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와 말라기서는 각각 성전 재건 사업의 중단이나 포로 귀환 세대의 신앙 열정의 태조와 타락 등의 단편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지적과 그에 관한 직설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반면에 스가랴서는 포로 귀환 세대가 처한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그에 대하여 궁극적이고도 암시적인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어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키워드는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스가랴서는 에스겔, 다니엘과 함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서라고 앞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주로 종말론적 사건과 관련한 바로 기이하고도 생동감 넘치는 상징적 이미지들을 등장시키고 난해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묵시문학서로서의 특징이 바로 스가랴서 전반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는 시간상 서로 40년 이상의 격차가 나고요, 그 직접적 시대 배경도 서로 완연하게 다른 전반부 제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후반부 제9장부터 12장 등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후반부 각각에 대한 분석과 양자 모두에 대한 통시적 이해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반부 제1장에서 8장은 BC 520년 소위 스룹바벨 성전, 즉 제2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된 직후를 그 직접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후에 약 130년을 홀로 남아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던 남왕국 유다마저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끝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각처로 강제 이주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여 마침내 선민 이스라엘 신정국가는 역사적 단절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BC 538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이 등장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포함한 각 속국의 모든 강제 이주 포로들이 자유롭게 각자의 조국으로 돌아가 살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우연한 어떤 역사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모스 등의 여러 선지자가 타락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징계하신 후에 끝내 버려두지 않으시고 무조건적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거듭 약속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 다음 해인 BC 537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제1차로 대략 42,360명의 바벨론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본토에 돌아오자마자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새로운 예루살렘 제2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이는 제1차 포로 귀환 이듬해인 BC 536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단절되었던 선민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역사 재개의 시발점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신정국가 재건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사업은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본토에 재정착하여 강력한 경쟁 집단으로 등장하게 될 것을 꺼려하는 사마리아와 인근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로 약 16년간이나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랜 침묵을 깨고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부르짖었고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보다 2개월 후에 등장하여 두 선지자 등이 함께 성전 재건 사업을 강력하게 독려함으로써 재개된 지 약 4년 후인 BC 516년에 마침내 제2성전의 완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서의 전반부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사업이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을 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즉 스가랴는 신정국가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성전 재건 사업을 무관심과 나약함으로 인하여 약 16년 동안이나 박치했다가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이제야 막 다시 이 성역을 재개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제2성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필히 완공될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더 이상 머뭇거리는 일 없이 새 성전의 준공이 실현되는 그 순간까지 박차를 가하도록 독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사업은 단지 선민의 새로운 출발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성전이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바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왕국을 맞이하는 데 진정한 근본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스가랴는 자신의 책 전반부에서 이러한 시대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환상과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비단 소위 스룹바벨 제2성전이 필히 다시 완공될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예표하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선민들이 영원히 평화와 번영을 구가할 선민의 새 왕국 또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임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는 당시의 선민들 스스로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새 성전의 준공에 그치지 않고 당시의 선민포로 귀한 시대에 각자가 명료한 역사의식과 원대한 소망을 갖춘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이요 신앙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 바탕까지 갖추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후반부 제9장에서 14장은 앞선 제1장에서 8장과 문체와 내용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1장에서 8장이 당시의 선민 공동체가 직면한 실제적 문제인 성전 재건과 금식 관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후반부 제9장의 14장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11장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참 목자의 행적과 백성들의 배척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9장부터 14장은 BC 516년 제2성전 곧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인 BC 480에서 47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관해서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다만 본서의 본문과 본서 후반부보다 40년 뒤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말라기스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포로 귀한 자들은 확고한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최장 70여 년의 공백 후에 돌아온 귀한 세대는 비록 자신들의 본토에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냉엄한 현실상으로는 엄연한 소수의 비주류 집단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땅을 비울 동안 이런저런 연유로 유다 본토를 차지한 이방인들이나 현지 혼혈인들의 행정, 치안, 경제적 잔재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비록 스룹바벨 제2성전이 준공되었지만 귀한민들의 현실 생활은 특별한 극적 반전이나 뚜렷한 기약 없이 고단하고 초라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가
본토에 빠르고도 강력한 재정착을 이루지 못한 가장 1차적 이유로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가 죽은 이후 아직 본토에 들어와 온전히 재정착하지 못한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고 안정적으로 지도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제사장들이 있긴 있었으나 그들 대부분은 혈통상으로 정통성을 의심받는 자들이었어요. 특히 바사제국 중앙정부가 왕위 승계 등의 문제로 권력 다툼에 휩싸이자 전 제국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구 아시리아 지역과 애굽 중심으로 반란 사건이 거듭되었었어요. 또 뚜렷한 반란이 아니어도 각 지역의 파견 총독들과 토호들이 이런저런 명분으로 수탈과 세력 다툼을 일삼아 제국 내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비록 본토로 돌아온 귀한민이라고는 하지만 당장은 소수의 재정착 공동체에 불과한 귀한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외적 난간과 도전보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내적 침체와 회의의 확산이었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등의 격려로 예루살렘 새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별반 달라진 것이 없자 포로기한 세대의 신앙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초라하고 고단한 일상에 함몰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선민으로서의 긍지와 선민의 빛나는 미래에 대한 신념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하나님, 곧 선민의 구원자이시자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과 열정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곧 자기 비하와 체념에 물들어 여호와 신앙마저 상실해가는 당대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당신의 말씀을 외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당장 선민 자신들은 초라하고 왜소하고 주변 이방인들은 감히 넘볼 수조차 없을 만큼 기세에 등등한 것 같지만 세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새삼 각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오직 당신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저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바 최종 승리는 결국 선민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근본적 진리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듭된 약속을 다시 일깨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위축되고 침체된 포로 기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와 세상 끝날의 결정적인 구속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통하여 선민이 누리게 될 복된 미래의 비전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축복과 상급을 확신하는 자는 결코 도중의 장애와 아픔에 굴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막막해 보이는 당장의 현실 앞에서 위축되고 침체되었을 뿐 아니라 그저 일시적 안일과 세속적 이익을 쫓아다니며 여호와 신앙의 열정과 순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 영원하고 완전한 종말론적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써 현실을 뛰어넘어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근본적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스가랴서 전 후반부는 비록 직접적 시기와 세부 상황은 다소 다르더라도 모두 다 각각의 때에 맞추어 포로 귀한 세대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드림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선 역사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언서인 동시에 성전 재건 촉구와 격렬한 공동의 주제를 가진 학개서와 본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신명, 신에 대한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이 신명이 학개서에서는 10회 사용되었고요, 본서에서는 47회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개가 전체 2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서가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감안한다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명이 학개서에서 10회나 사용된 것은 비율적으로 보면 본서에 비해서 많이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학개서와 본서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신명이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의 속성과 특징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개서나 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하늘의 천체나 영적 존재인 천군 천사 및 지상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면모를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신명이라는 것이죠. 본서에서 이러한 용례를 지닌 신명을 자주 사용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유일한 참신이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실로 천지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인류의 역사를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실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본서에서는 과거 1차 재건이 좌절된 적이 있는 제2성전의 완공과 그 후에 선민에게 주어질 영광 및 성전의 원형이신 메시아의 도래와 희생, 전 우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신약의 남은 자인 성도의 종말론적 구원 등에 대한 무수히 많은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의 궁극적인 주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거듭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서에서 선포되는 예언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본서의 예언들 중 일부는 이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는 결국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나머지 예언들, 특히 종말론적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성결한 삶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서에는 선민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던 과거의 사실과 더불어 여호와를 거부하는 열방이 장차 멸망당하게 된다는 미래의 일들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또는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본서 기록 당시에 선민들로 하여금 과거 범죄함으로 심판받은 조상들의 불신앙적인 삶의 선례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이방 나라들의 불신앙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삶을 살 때만 여호와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보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는 궁극적이고 항구적인 성화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완결된다는 예언으로 마감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종말론적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궁극적인 축복을 바라보는 자는
현재 자신의 주변에서 범람하고 있는 죄악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데서 오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 힘쓴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초조해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형식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는 참된 신앙의 추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서 7장과 8장에서는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 정통적으로 지켜오던 금식일을 성전이 재건되는 이 시점에도 계속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여호와의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답변은 금식일 준수 여부에 대한 직설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이 이 질문을 계기로 하여 오히려 선민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형식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행태 등과 같은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의 악습을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선민의 조상들이 멸망한 것이 바로 이러한 왜곡된 신앙 행태 때문임을 밝히고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촉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민을 위한 충분한 신앙 규범으로서 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주신 말씀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근거한 참된 신앙을 추구할 때 주어지게 될 여호와의 임재와 선민의 재번성도 약속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께서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성문에서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와 같은 여호와가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여호와 절대 신앙에 근거한 공의와 사랑을 실생활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기를 촉구하시며 독려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실천적 신앙을 가질 때에 선민 패망 기념 금식일이 축제일로 변화된다는 비전도 제시하셨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실제 삶 가운데는 악을 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얼마나 혐오하시는지와 더불어 이와 대비되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실현하는 역동적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알게 하며 바른 행동이 뒤따르는 참된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다스릴 겸손한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본서에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주역이었던 대제사장 요수아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6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백성들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수아에게 씌울 것을 명령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으며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의 통치자와는 달리 겸손하신 면모를 보이신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내 종 싹으로 묘사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종이라는 표현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으로서의 면모를 보이실 것임을 알게 하는 것이고, 싹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면모를 보이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온유한 평화의 사람이었고 또한 채찍에 맞고 거절당하고
배신당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본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나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순종을 미덕으로 삼는 종처럼 겸손하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본서 전체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여호와의 날에 발생할 일들을 예언하는 본서의 마지막 단락인 14장 12절 21절 부분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방의 세력들에게 초자연적인 대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날 이후에 열방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경배하며 선민의 땅 전체에 보편적이고도 항구적인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예언된다는 것입니다. 즉 본서는 이 세상에 모든 악이 없어지고 여호와께서 세세토록 세계 만민에게 경배받을 종말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최대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상적인 세계를 희구하는 벅찬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은 성도들에게 지금 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악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 나갈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서는 성도들에게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캄캄한 바다에 저 멀리 반짝이는 등대의 불빛처럼 인생 항로의 바른 방향을 잡게 하며 안전한 영적 포구에 이르는 소망과 최악의 물길을 이길 용기를 부여하는 소중한 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갈망으로 마지막 때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부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오래전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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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정점이 꽂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2 성전을 또한 세우고 이 성전을 세우면서 또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시고 이 영광의 왕을 우리가 소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 속에서 왕 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정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된 자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 그날, 이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진정 거룩한 백성된 자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라. 이 시간 한 목소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간격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사는 이런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하나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처럼 멸망하고 하나님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며 이처럼 제2성전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을 또한 세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진정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 나라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 이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진정 그의 백성된 자로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이처럼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가정을 정말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를 기도합시다. 주님 온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이처럼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예배하며
예배가 늘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좀 있습니다. 영육간 연약한 자들,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식구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또한 사업과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한 비자신문 영육구 문제를 위해서, 결혼 미래 장래 문제를 위해서, 대한민국 호주를 위해서, 또한 코로나의 시국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이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뜻과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몸 더 하나님 간절하게 한 목소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 되어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준 그 사랑의 그 감격 속에서 이 사랑을 증가하는 이 복음의 그 전적인 감당 귀한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 주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되고 양육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떼어주신 말씀 그 사명대로 때를 통해 뭐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에 내 저희들의 이 말씀이 있을 때 그날까지 주의 복음 중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 퍼스 땅을 지나서 또한 이 호주 땅을 넘어서 이 세계를 향해서 주님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을 감당 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귀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제단 삼아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릇대처럼 몰려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임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있지만 이처럼 온라인 예배들의 이 순간순간에 이 예배의 간격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예배의 간격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육과 연약한 자들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 능히 오른손 한손 안전하시고 그 병에 걸은 일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핵자 성취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이 기도합니다. 그 가정들의 식구들이 하루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 앞에 인도하시며 진정 다음 세계는 영적 사회적 끝난 되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또한 우리 자학과 비즈니스 하나님 풍성에 지어주시고 물질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 비자식 부분들 쉽게 해결해 주시고 이곳에 용주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결혼 문제 미래 장래 문제를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우리 앞길을 모든 길이 청평하게 일러지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 양길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여 주시며 대한민국 호주가 진정 주의 말씀 안에서 주신 사명으로 바로 서 있는 귀한 나라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해 흔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국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하루속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나오는 그 거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구하지 못한 것 말 못할 수 기다린 줄 있으니 이 모든 기도들도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기도 주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주께 나와 이처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구한 이 기도의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고 결단했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응답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완성된 그 나라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은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온라인 수요 예배 성경대학 마쳤습니다. 또한 남은 시간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며 또한 주일날 또 온라인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